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2과 13, 12과죠? 네, 12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12과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2과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교재 72쪽에 빈 바대로 이제 잘하고 있다 칭찬의 한 문장이 나오고 다만 너무 몰아가면 환자가 진짜 자기 위치를 깨닫게 할까봐 적당히 하라. 이제 요게 이제 오늘 12과의 핵심 본문입니다. 환자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난 대상이 자기의 영적 실상이 어떤지를 절절히 깨닫지는 못하도록 적당히 밀어붙여라. 그러니까 가파른 비탈길로 끌어내려가면 누구나 다 막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반작용이 있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워머드게 주는 교훈도 뭐냐면 타락과 끌어옴에 있어서 강하게 너무 몰아쳐서 그 저항과 반작용 또는 충격 또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난 자기 실상에 대한 큰 충격 때문에 도리어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놓칠 수 있으니 살살살 달러서 결국은 완전히 끊어낼 때까지 살살살 다뤄가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살 다루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침체와 타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평지를 갖고 있는 건지 정상적 신앙생활에 그냥 무던히 하고 있는 건지 진보가 있는 등등에 대한 영적 감각 자체를 못 갖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침체와 이게 넘어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자각을 못하게끔 만들면서 어느덧 내려오는 거죠. 개구리를 물에 넣고 데우면 처음에 뜨거운 물은 펄쩍 뛰지만 찬물에 넣고 살살 데우면 모르다가 익어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근데 그와 비슷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죽이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가라. 그 얘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가나안 땅 지금 사사기 읽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주님께서 진멸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하였지만 안 합니다. 왜?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당히 해나가는데 어느덧 사람 보기에 좋은 일들을 보여서 가나안 족속과 문화적인 교류, 생활에 대한 편리에 대한 서로 사귐 등등등에서 나중엔 통혼도 하고 그러다가 우상이 쓱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게 타락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슬슬 밀어가는 거죠. 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과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유체를 깨닫게 되지 않도록 살살 다루어라. 너하고 나는 환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 악한 영은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일리 오면 너는 우리 소나기를 못 빠져나간다. 근데 환자에게는 다른 위치를 보여주어서 착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지금 비탈길인데 나는 지금 괜찮아, 평지야. 여러분 도로에 보면 도깨비 도로라는 거 있죠. 이제 그게 지형의 지물의 이 구조 때문에 분명히 내려가는 길인데 올라가는 듯한 착각이 들게끔 되어지는 도로에 있잖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진짜로 그러던가요? 나는 그 길 한번 가보려고. 제가 저기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안양 넘어가는 길. 용서 타고 가다가 안양 넘어간 게 옛길로 가다 보면 그게 쓰여있는 도로를 봤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올라올 때인가 봐요. 안양 쪽에서 올라올 때 이쪽으로 판교 쪽으로 넘어오는 길 속에 도로가 있었는데 옛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옛길에.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틀까 하다가 그냥 지나고 틀까 지나고 한 번 못 가봤는데 제주도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못 가봤고요.
근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주라, 그 착각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위치를 보여줘야 한다를 절대 잊지 마라. 영적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점. 알다시피 우리가 진로를 틀어놓은 덕분에 비탈길로 틀어놨다고 쳐보십시다. 환자는 이미 원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주를 향하여 걸음하고 있지 않으면 반대로 악한 영의 기운 쪽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막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 자신은 진로 변경에 영향을 끼친 모든 선택들이 여기 이제 착각에 만드는 방식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실상을 못 보게 합니까?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뭐냐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내가 지금 주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반대의 걸음이에요.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즐거워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게 성찰해 보게 되면 이거 조금 과하다, 지나치다, 뭐 이렇게 되게 또는 안 해야 될 일 하고 있다 등등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좀 과하다 싶을 때 내가 뭐 그냥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어. 적당히 할 수 있지. 내가 안 할 일을 한다 싶을 때 이건 내가 언제든 원하면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그 일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자기 선택적 능력과 자유로움을 먼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그냥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허용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끔 하면 안 된다. 근데 실상을 못 보게 하는 이거죠. 그래서 27~3절 그 다음 쪽에 보게 되면 환자가 여전히 교회에 드나들면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한 영이 당장 교회에서 끊어내서 끌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거라면 반발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복음을 떠났다.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한 그 변화의 차이가 오는 충격과 또 상황에 대한 그 모든 압박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대각성을 하여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 차라리 말이죠. 뜰만 밟고 다니는 교인으로 이게 만들어 보이면 소속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상은 내 손에 있다라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또 이렇게 목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여전히 교회 들면 성신에 참여한 말을 내가 반겨다시피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고? 그거 나쁜 거 아니지? 아니 왜요? 가서 들어봐. 성참 참여? 그거 나쁜 거 아니지? 왜요? 그게 교회를 다니고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향해 받는 모든 일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거를 막으면 거기 앉아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오히려 자기를 기만하게 만드는 거야. 내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좋은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그러나 그 사람 귀를 닫아버리자고. 그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있으라만 한 거지. 사실 점점점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거거든. 그렇게 만드니까 오히려 적당히 이게 출석하는 게 더 낫다라는 역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위험은 있다. 왜 그럴까요? 매주 교회 나오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아직 지금 영적인 침체가 있다 생각할지라도 낙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예배 출석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나오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은혜 때 팍 받는 일이 있는데 말씀의 공부가 듣는 또 예배 나오는 출석의 걸음 자체를 끊어버리면 진짜 어려워지니까 우린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것도 알아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물론 여기도 위험이 있는 건 안다. 그래도 이렇게 해라. 회심한 후 첫 몇 달간과 현재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서 충격받는 것보다는 서서히 교회 나가면서 무뎌져가고 우리처럼 끌어오는 게 훨씬 더 낫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안전하다. 환자가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의 습관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를 몇몇 사귀고 새 여흥거를 몇몇 찾았을 뿐이지 육주전과 비교할 때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다른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친구라는 것은 세상 친구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영혼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치 않은 일들에 대한 즐거움을 새 여운거리, 우리 앞에 봤던 음란패설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쫓아다니는 일들, 그런 일들의 습관을 새롭게 내가 느끼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나는 육정을 비교할 때 그저 나쁜 건 없어. 왜냐면 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 여전히 나는 지금 가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거든. 라는 생각을 쭉 갖게 만드니까 자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환자가 자기 죄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봐 전전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 말씀에 의한 비춤에 의한 영적 회개라는 것 잘 나타나지 않거든. 이게 이제 무뎌지면 말이죠. 무뎌지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또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무뎌지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 무뎌지면 그런 역사가, 원래 말씀 받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닫혀있으니까 없죠. 없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합리화가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꾸준히 교회를 나갔으나 아무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으나 내가 요즘 이게 폭포수가 없으니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냐 하고 핑계를 외적으로 들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쪽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무뎌져 있으니까. 이게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점점점씩 이게 닫혀진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여운거리와 새로운 친구들과 관심을 딴 데 두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고, 몸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핑계와 또 불만을 그 교회 쪽으로 돌리는 거죠. 상황으로 돌리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내가 여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고 가는 요 교차점 속에서 계속 악한 영은 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일로 끌어가는 거죠. 나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나보고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은 회개할 거를 우리가 전전긍긍 걱정할 필요가 없어. 회개 안 이루어지거든. 우린 근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영적인 들어오는 막연한 감정, 느낌, 자의식, 그것마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것만 어떻게 다뤄져서 어떻게 잘 무마시킬까? 그것만 생각을 잘해봐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을 비추어서 그것만 요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 마음속에 어떤 게 들까요? 내가 이러다가 이건 영적인 내게 침체, 이건 문제가 있어, 내게 문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잠깐 그것 자체를 어떻게 다룰 거면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큰 회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참된 마음을 찢는 회개는 잘 안 나온다. 그 걱정하지 말고 살짝 스쳐가는 불안감. 교회 나와서 받은 은혜가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덧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좀 미끄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짝 자기 마음을 스쳐가는 불안감, 그것만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있게끔. 또는 해석을 달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모호한 불편함. 이 모호한 불편함은 사실은 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모르는 불편함은 아닌 거예요. 모르는 불편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알 수 있는데 이미 이쪽으로 마음이 쏠려가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 불편함의 정체성이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고 돌이켜 회개에 오는 데까지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으니까 그 불편한 영적인 근심, 성령께 주시는 그 만지심이거든요. 그 만지심의 음성을 예민하고 정확히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결에 부르는 자기를 제 이름 부르려 쳐봐요. 김병호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세요 쳐봐요. 그러면 그 바람결 분명히 내 음성인데 아마도 다른 기봉호를 부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들어 듣잖아요. 예전과 예민하면 나를 찾으시나? 이게 뭐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스쳐가는 영적인 불안과 근심을 애써 무시해요. 이게 슬쩍 흘려버립니다. 흘려버리게 습관돼 버린 거죠. 그리고 가정계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너무 불편함을 심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차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안과 근심이 깊어지면 그럼 정신 차리죠. 괴로우니까. 그리고 성령께 불러내시니까. 게임이 끝나버린다. 그렇다고 불편함만을 완전히 눌러버리면, 완전히 없애버리면, 물론 원수가 그렇게 내버리지 않겠지만 이게 성령께서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자기 착한 백성에게 영적 근심의 흔적들을, 그걸 살랑살랑 바람 부는 일들을 계속 부르시거든요. 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만일 말이야, 가정적으로 말이지. 아니, 불편한 마음 많이 눌러볼 수 있다면 말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하나 요인을 놓치는 거야. 왜냐하면 말이지. 이 엉뚱한 얘기 한 것 같죠? 완전히 불편한 마음도 없으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렸어야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남겨놓되 환자가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경향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단다. 그건 뭐냐면 이거죠. 원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 점점 꺼리게 만드는 반대 심령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좀 남겨두면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편에서 보면 그것만 잘 다루면 불편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점 내가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럼 막 그랬다가 조금씩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영웅거리 뭐 다 들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 말씀 같은 거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니까 뭐 또 그게 그거예요. 이게 별로 새롭지가 않기 시작해졌어요. 사람들 면모도 다 볼 땐 처음엔 다 훌륭한 세상에 없는 이런 분이 있나 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 우리가 다 사람이 별거 오겠어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도 다 그렇지.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상태에서 아하 이제 만만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의 거룩성과 또 복음의 그 위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이 신앙적 겸비함을 어느새 놓쳐버리고 자만과 교만과 방자에 시작하죠. 그 교회를 가볍게 보기 시작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가볍게 보아서 형제를 향하여 헐뜯거나 욕하는 일들이 쉽게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보일 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형제, 주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까지 못 보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영적 측면에 배우는 새로운 이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꾸 흐려져 버리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서 내가 저보다 못할 게 뭐 있냐. 그건 자기 삶을 즐기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져 가죠.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을 이제 먼저 들으니까 마음을 닫아서 듣는 말씀에 대한 이 자극과 이 영적인 그 교훈들이 심령에 주는 일들이 이제 효과가 점점 줄어요. 닫혀지니까. 근데 흔들흔들 하지만 불안감과 근심은 살짝 가는데 나중엔 말이죠.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스쿨테이프가 이제 기다리고 워모드에게 가르치는 목표인데 끝내는 이 불안감을 주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불편해. 이게 불편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래서 제일 거북스러운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알았어. 그래, 뭐, 그냥 조용히 있어. 뭐, 네가 받은 은혜를 나한테 왜 얘기하냐? 이런 식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교통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부담스러워져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 양심이 찔리는 부분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덮어버려요. 그래서 적용에 대한 이해가 자꾸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우리에게 말한 바가 뭔가. 제일 싫은 질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 교훈을 줘요? 그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불편해지거든. 나를 나대로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생각 자체가 점점 꺼려져. 그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안 하면 되니까. 모든 인간은 73쪽 맨 아래쪽에 거의 항상 그런 식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근데 평소에는 말이지 절반쯤 느끼고 있던 죄의식의 막연한 구름이 절반쯤 살랑살랑 있는데 원수를 생각하면 그게 더 뭉게구름처럼 크게 피어올라 눈앞을 콱 덮어버리지 않겠어요? 원수를 거리끼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배나 그 전보다 더 원수를 멀리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시험에 한참 든 거죠. 이게 악한 성향이요. 이게 요 성향의 극대화된 상태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참아냅니다. 사탄이 절대 못 참아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리속죄하신 그 사랑의 고결함을 못 참아내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 참아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그 지독한 반발과 거역, 그것이 이 사람들 안에도 뭉게 피게끔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재정적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비유가 좋죠? 통장만 봐도 진절못 치듯. 지금 내가 좀 계속 결핍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통장 보니까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우편함 열어보기가 싫죠. 비톡촉이 달려올 테니까. 그게 진절머리 나듯 원수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 성경, 기도, 말씀, 찬송, 그 어떤 것이든지 진절머리가 나게끔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증오하게 만들어라. 그럼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형제가 접근하죠. 형제요, 자매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앞에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곧만 오려면 되게 잘났네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이. 너나 잘해 이렇게 마음이 나죠. 그러니까 그를 권하는 사람의 태도가 방지할 수 있어요. 권하는 사람의 태도가 선생인 것처럼 가르치는 태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사실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일반 얘기도 싫어요. 일반 얘기도. 예컨대 어떤 거 먹으면 몸에 좋단다. 이 얘기도 맨 가르치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사람 얘기하면 맨날 배워야 돼.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럼 나는 이 음식은 싫어. 그러면 싫은 줄 알면 되는데, 그 싫은 음식은 너 그거 싫어하면 어떡고 부모가 자식 잔소리해야 돼. 그 자식도 반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인들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상. 근데 그건 자기는 몰라요. 좋은 말, 충고해준다는 사랑의 마음 충고한다는 식의 자기 착각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싫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것도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하게 권하는 말조차도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권해주는 권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말이죠.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여기 이제, 목사가 좀 속기 쉬운 거죠. 꼬박꼬박 나오니까, 괜찮은 교회니까,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꼬박꼬박 나와도. 그런데, 감사는 해요. 이게 꼬박꼬박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닌데,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나오면 희망이 생기니까. 그분이 설사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꼬박꼬박 나가도 종교적 의무는 점점 더 실하게 될 거다. 종교적 의무라는 게 뭘까요? 단순하죠. 이제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종교적 의무라는 것은 경건한 의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사랑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있어요. 수단. 그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그 의무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 있어요. 수단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읍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형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눠보는 일들 실천해 보십시다. 이런 거거든요. 예배를 잘 나옵시다. 이게 다 수단이에요, 사실은.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에 우리 존재의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어떻게 묻는 거에 답 중에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셨으니 예배합시다가 되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죠. 거꾸로는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는 헛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사랑하시 그 사랑 앞에 그냥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인식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에요. 인정이에요. 그 사랑 앞에 자기 마음을 내던지는 거죠. 내던지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사랑을 판단할 만한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교적 교회 나가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꼬박꼬박 나가도 종교적 의문 독도 시작. 하나님 사랑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 의문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행하는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들 행하기 전에 그저 남의 눈치 보기에 괜찮을 정도만 적당히 끝내고 가능한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꼬박 나오면 예배 끝나자마자 난 됐어. 하나님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 남들 눈치도 볼 것도 없어요. 그 정도 선에서만 얼른 끝내고 가능한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그 기도를 예를 들면 몇 주 전만 해도 한자의 기도를 비현실로 만들고 주일에 산만하기 위해서 네가 유혹해야 했지만 기도를 추상적으로 하라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만든 건 수상적으로. 그래서 저 소련의 저 악한 러시아의 악한 또 뭐 여러분 설정한 어떤 보세요.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추상적이에요. 구체적화된 사실 속에서의 영적 성찰을 통한 기도 제목을 못 잡아요. 그렇게 만들어라고 네가 유혹했지만 이제는 말이죠. 오히려 환자편에서 기도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자기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애걸하다시피 두 팔 버린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흐트러 뿌리고 내가 기도하고자 마음조차 무디게 만들어 주소라고 오히려 그걸 바라는 마음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원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지 않은 오히려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의도가 비현실적이 되기를 바라거든. 양심의 가치가 일깨우지 않기를 바라는 식으로 나간다. 이런 상태가 좀 더 확고하게 사로잡으면 이제 워무드야 너는 쾌락을 통해서 유혹을 해볼까 하는 수고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쾌락을 유혹의 미끼로 제공한 지루한 일에서 점점 해방될 수 있다. 누가요? 워무드가 그걸로 해서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는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불편한 그 자체, 불편함을 꺼리는 마음 때문에 진짜 행복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이 꺼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더 멀리하고 싶고 오히려 증오하게 된 데까지 나가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모르죠. 경건의 행복과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근데 또 허영심과 흥분과 경박함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바람에 쾌락은 점점 시시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쾌락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유혹에 넘어가서 휙 넘어가지만 그 쾌락 반복되어 보면 모든 육적 쾌락이나 세상에 주는 정욕의 쾌락이 다 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스스로. 그 자체도 시들시들 되지만 절대 못 끊는 습관적 중독이나 거기에 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시해지면 마귀 편에서 오히려 좋아요. 수고를 덜 하게 되니까. 네가 어떤 걸 제공해도 심지어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아도 네가 수고를 덜 해도 그저 환자의 마음이 산만하다는 것은 뭐죠? 뭐로 더 산만해?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 집중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집중이 흩어져 산만하게 되는 일을 끌어가는데 네가 별다른 수고 안 해도 이제 네가 마음 놓고 휘휘 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쯤 되면 기도나 일이나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나 이걸 방해해서 환자가 좋아하는 책을 던져줄 필요 없다. 이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이것이 좋아하는 책이 성경이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전날 저녁쯤에 나온 광고 한 줄로 충분하지. 시간을 낭비시켜라. 그래서 그거를 낭비시키는데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어. 그저 따분한 주제로 떠들게 해도 그걸로 충분히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 있어. 평소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과도 따분한 주제를 말하게끔 되는 일도 벌일 수 있게 되거든. 오랫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굳이 술 마시고 떠들어도 되지 않아도 썰렁한 방에 혼자 앉아서 톡 하니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늦게까지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다고. 그죠? 마땅히 피할 건강한 외형적 활동은 죄다 금지시키고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은 누구 입장이냐면 악한 영의 입장이죠.
건강한 외적 활동은 죄다 금지시키면서 그 대신 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렇게 끌어갈 수도 있단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생을 허브하고 낭비하게 되어지면 시간 낭비라는 관점이죠. 위에서 이제 좀 시간을 낭비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럼 나중에 지옥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악한 영의 천국이죠. 저기들 지대들은 안 하죠. 이제 와보니 나는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했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도 못한 채 인생 대부분을 헛되이 보내버렸구나 하고 탄식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이거는요, 사실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탄식인데, 이거 회개로 이어나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내 인생을 내버려둔 당신을 내가 원망한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이 어떤지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수를 놓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강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거 맞거든요. 그 어떤 것도 주님 없이는 강하지 않다. 이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나는 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강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정말 강하고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슬퍼할 수 있을 만큼 슬쩍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그 어느 것도 이 번역이 좀 이렇게 그렇죠? 주님 없이는 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주님 없는 어떠한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강하다. 그거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슬쩍 삼켜버릴 수 있다고. 달콤한 죄도 못 되는 것.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를 것을 미적지근 관심을 보이다 말다 하거나 자기 잘못을 어렵다 호기심을 채워보거나 손장난이나 말장난을 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곡절을 흥얼거리냐. 이게 다 뭐냐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은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이 자극된 것이 아닌데도 일단 우연이라도 발을 디디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오지 힘든 그 길고도 어둑한 몽상의 미로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한단다. 이게 nothing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강해지는데 그리스도가 없을 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서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것도 다 사실은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언어 유희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만 떼내면 뭐든지 강할 수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 허비하게 만들 수 있거든.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 반어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인간은 그만큼 혼매지기 쉬운 약한 족속이거든.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없이는 강하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 없으면 어떤 것도 강하다는 말로 풀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그리스도 없는 일은 어떤 것도 강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만 떼내면 악한 영 입장에선 얼마든지 인간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하게 된다. 이렇게 뒤집어진 역설이 벌어져요. 이런 건 죄다 사소한 죄도 아니지 않느냐. 이건 죄다 사소한 죄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죄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정도 갖고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다른 젊은 유혹자, 워무드야 너보다 경험이 적은 이 악한 영들은 깜짝 놀란 죄악을 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서 그렇게 해보려고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겠지? 하지만 명심하거라. 스크루테이프가 노련한 경험을 갖고 얘기해줘요. 중요한 건 말이야. 얼마나 환자를 원수에게서 멀리 떼어놓느냐에 있어. 우리의 관심은 목적은 이거야. 그가 깜짝 놀란 엄청난 죄를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거든. 지금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거든. 효과가 그렇게 나게만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말이지. 이거 다 사소한 죄에 불과한 거고 이거 뭐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고 죄도 아니다고 네가 우길지 모르지만
그래,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기껏 해봐 죄라고 쳐봐야 사소한 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라도 쌓이면 빛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조금씩, 아무것도 아닌 건 뭐야? nothing이에요. 지금 이 사소한 일들, 이런 거 사람을 묶어버린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 그거 조금씩 끌어올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만이다. 그랬어요. 만약 도박이라고 쳐보자. 그 재미삼아는 도박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살인보다 못할 건 없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 10원짜리, 10원짜리, 뭐라고 그러지? 그 장당 10원이라나? 예, 그런 거 치다가 하도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또 바둑을 둬도 돌당 얼마 걸고 또는 카드놀이 해도 얼마 걸고 이러다가 진정한 도박으로 넘어갈 수 있죠. 경마를 보다가 도박 걸고 뭐든지.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도박이 금지된 것은 이게 어딕트된 거니까 그 습관성 중독성이 지내서 그것 안 하면 견디지 못하게 되게끔 만드는 성향의 위태로움과 악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작용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영웅거리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다. 어떻게? 목적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뭐냐? 우리가 볼 때 가장 지옥행으로 그 영혼을 끌어갈 수 있게 좋은 방식이 뭐냐면 한 걸음 가게 하는 것이다. 경사도 완만하여 그 사람이 걷기에도 쉽고 편하게 되고 가는 길에 갈래길이다 해도 이정표도 없고 표준파도 없이 그저 살살 끌어가는 것이 진짜 괜찮은 방법이야. 네, 여기까지가 스크루테이블 오늘 오무되게 준 교훈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선줄라염 조심하라 하는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죠.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 앞에 나와라 하는 말씀이다. 이것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볼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중생의 은혜는 그렇게 변화되었으나 그 즐거움을 알아가고 거기에 계속 붙들고 나가는 일은 영적인 이러한 훈련과 또 가르침들이 필요한 거죠. 남서부터 온전한 다성장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날 때는 피투성이 아기로 겨우 태어났을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